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수요일 저녁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 값없이 사랑해 주시고 아낌없이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 수요 저녁 예배 올려드립니다. 영상 속 드려진 예배를 주님 받아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3일 동안 우리들에게 있었던 회개할 것들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0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감람산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큰 무리와 함께 올라온 유다입니다. 그 군인들 앞에 서 있는 유다, 누구인가요? 예수님의 제자이지요.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랍비어.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그곳에 있는 인사법 중에 하나이지요. 이 인사는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서 계신 예수님을 이 함께 따라온 군인, 무리들이 이가 예수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짜놓은 군호였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여, 너가 무엇을 하려고 왔든지 행하라. 예수님 사실 조금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 잔을 제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시옵소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두려운 마음을 숨기지 않으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예스가 된 순간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무섭지 않으십니다. 자기를 팔려고 자기를 팔아서 이미 군인과 함께 온 유다도 친구여 그대로 행해라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가족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떨리고 힘든 순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진심의 결단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 편에 있어야 되는데 왜 저쪽에 가 있냐고요?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차지 않는 겁니다. 다시 표현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이 나라를 독립적인 국가로 인도해 줄 줄 알았던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가장 더 약해지고 있죠. 그는 늘 예수님을 보면 마음에 불만이 가득합니다. 가족 여러분, 불만이 가득한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광야길에 정말 너무나도 많은 불만, 불순종, 불평, 만나도 이것도 이거 갖고 안 된다 불평. 네, 아론과 모세 보면서도 그 리더십을 향하여서 불평. 길 가는 길의 여정이 너무 힘들다고 또 불평. 네, 불평하는데 그들의 끝자락은 어떻게 됐나요? 결국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안 찾아 늘 불만이 있다 그랬었죠. 그 불만을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사단입니다. 우리가 꼭 알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선과 악을 주셨습니다. 선을 택할 때 성령님이 마음껏 도와주실 수 있고요. 악을 택할 때 악한 영, 사단이 마음껏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먼저 하신 일도 아니고 악령이 먼저 하는 일도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유다의 마음속에 감사 없이 불만만 가득할 때 사단은 그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고 제발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팔겠다고 돈을 받기로 약조하고 그들과 함께 계획을 짜고 돌아옵니다. 불신앙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자가 배신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나머지 제자들은 어떠한가요? 훨씬 낫나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러 가실 때 부탁하셨습니다. 기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너희들의 중보기도가 필요하다가 아니에요. 이제 그 길을 어차피 예수님은 가셔야 되는데 그 모든 일들을 이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으려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지금 우리에게 바라실 거예요. 이 시대가 말쓰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예수님은 오신다고. 그때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과 기근, 지진, 나라와 나라가, 아버지가 어머니를, 어머니와 딸이, 이 모든 일들이 당연히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때 우리 보고 뭐라 말씀하시나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이런 시대를 보고 같이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 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에게도 부탁하셨어요. 그들은 잤거든요. 자다 깨다 자다 깨다. 그러고서 아직 비몽사몽한데 유다가 지금 군인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얼마나 성급한지 그 제자 중에 한 명은 칼을 빼어들어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고 있는 그 군인 중에 한 명의 귀를 촥 잘라냅니다. 성급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한번 꾸짖으시고 다시 그 귀를 고쳐주셨죠. 말고의 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못할 것 같냐? 못해서 이러는 것 같냐? 아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군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잡으려고 그 무기들을 들고 왔느냐? 내가 이태껏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쳤고 너희들은 그때도 나를 잡지 못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범접하지 못하게 하신 거죠. 하지만 이젠 때가 되었으니 그들이 예수님을 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스스로 잡히신 겁니다. 예수님 잡히시자마자 모든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도망쳤습니다. 누군가는 도망치다가 혼인물도 다 벗어놓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더라 라고 하는 51절 9절도 있는데요. 딱 우리랑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그가 사람들에게 많은 칭송을 받고 영광을 받고 섬김을 받을 때에는 그 옆에 있는 것이 으쓱으쓱합니다. 내가 그분의 제자이지. 하지만 예수님이 고난 중에 들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은 같이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는 도망치고 싶습니다. 딱 우리랑 너무 비슷합니다. 겸손해지려고 하지 않아요. 낮아지려고 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처럼 마구간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영광만 갖고 싶어하는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아마 하나님의 길을 걷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예수님도 고난의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워라고 하며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마음속에 불만, 불순종, 불신앙 이런 것을 다 갖고 있잖아요. 사단의 노름거리 되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가족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거울로 삼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시는데 그 뜻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 있었고 고난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신 거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너도 똑같이 십자가를 져라. 너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져서 십자가에 매달려라가 아니에요. 오히려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에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죠. 어떻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구별되어 있고 살고 거룩하게 사는 그 아주 집약체가 어디에 있냐면 데살로니가전서에 있죠. 항상 뭐 해라?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해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항상 기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뻐할 수 없어요. 우리 일들이 매일 기쁘신가요? 늘 생각과 다른 일들이 여기저기서 터질 때에 우리의 입에서는 불평이 나오기가 너무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그거라는 거예요. 은정아, 너가 내 손잡고 있다면 그 여호와 하나님 손잡고 있는 것에 가장 기뻐해라. 설령 힘든 일이 있더라도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너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웃을 수 있어야지. 기뻐할 수 있어야지.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유다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 다 보이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예스하신 예수님의 그 의연하심, 자다 깨다 정신없어서 뭘 허둥지둥 성급하게 일을 그르치고 있는 제자들, 결국엔 다 도망치는 무서워 떠는 제자들, 그리고 내 마음에 맞지 않다고 예수를 팔아넘겼던 유다. 우리는 이 세 팀의 그룹을 보면서 부디 저와 우리 귀한 가족분들은 하나님, 제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때로 너무 어려울 수 있는데 난 그래도 아버지의 손 잡고 가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기뻐 안 되거든요. 저 조금 전에도 일이 있었는데 기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저를 그냥 받아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기쁜 거예요. 제자들 보세요. 다 도망치고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나요? 아니요. 다시 부르셔서 그들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이렇게 조건이 갖추어져서 부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들요, 성도로 불러주신 건 어떤 요 정도 되니까 기준에 삼아서 불러주신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은혜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족 여러분, 우리 부디 나의 뜻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 정말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순간에라도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기쁨을 찾고 오히려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기뻐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 드리지 않겠느냐? 라고 하며 오늘 밤 마무리하실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아버지 말씀에 손을 잡는 우리 귀한 가족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불평, 불만, 불순종,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얼른 다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서 있는 세 그룹, 예수님과 또 그 제자들과 유다와 무리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정말 적극적인 자세 시작되는데 의연하십니다. 무엇이든지 행해라 라고 하십니다. 왜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때로는 나에게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이 너무 많을 수 있습니다. 일어나 봐라, 괜찮다, 나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뻐하겠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유다의 마음 같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까? 교만함이 있습니까?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지 못해서 작은 일에도 허둥지둥 거리는 모습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아무 자격 없는데 불러주시고 이렇게 오늘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